자, 밑에 둘째, 57페이지 둘째. 읽을까요? 네. 둘째, 그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땅값 일부를 감추고도 마치 다 가져온 것처럼 속였습니다. 여기서 감췄다라고 번역된 단어 다 디도서 2장 10절에서는 떼어먹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7장 1절에 아간이 취하여라는 말도 70인 여기에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가 땅값을 얼마 감춘 것은 아간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은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것 얼마를 취해 감추고 안 그런 것처럼 속이다가 멸망했고,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바친 것을 감춰두고도 다 바친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결심했을 때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그렇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속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께 성가대로 봉사하기로 약속하고 참석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은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바나바처럼 명성은 얻고 싶었고 물욕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를 속이고 교회를 속인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결국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과연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정직한 것인가 아니면 위선적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자, 그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넌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더라. 보면 여기 우리의 봉사는 과연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정직한 것인가 아니면 위선적인 것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내가 하는 봉사도 정말 내가 진실한 마음에서 정직한 마음에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위선적인가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무엇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은 재능입니까? 그보다도 훨씬 더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나선 자들 맞죠? 맞습니까? 정말 물질보다도 재능보다도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섰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나니아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상기하면서 마음에 정말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따라해봅니다. 떼어먹지 않겠다. 떼어먹지 않겠다. 잠시만요. 상우야, 내 지금 강의 중이다. 나중에 전화하구만. 떼어먹지 않겠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성령을 속이지 않겠다. 성령을 속이지 않겠다. 예. 정말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떼어먹지 않겠노라고. 나는 정말 성령을 속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제 삽비라가 돕는 배필이 되어주지를 못했대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셋째, 삽비라가 돕는 배필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아담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삽비라 역시 아나니아의 돕는 배필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만약 아나니아에게 순간 욕심이 생기고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해도 삽비라가 바른 믿음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조언해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삽비라 역시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해방꾼이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아
받고 재산을 팔아오자 삽비라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니 여보 정신 나갔수 이 돈 다 바치면 우리는 뭘 먹고 산단 말이오. 또 다 큰 자식 시집 장가 보내야 하는데 어쩌겠다는 거예요 하고 다그쳤다면 아나니아도 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아나니아가 듣고 3시간이 지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그에게도 저주가 임한 것을 보면 남편의 이런 행동에 그녀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삽비라는 아나니아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지를 못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정말 그 팔았는 것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그거를 어디 한 군데 숨기고 나 요거만 갖다 내 드릴란다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사육을 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때 삽비라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더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바른 말 한마디만 했더라도 아나니아나 삽비라는 죽지 않았겠죠. 그런데 삽비라가 그 역할을 못 해줬더라는 겁니다. 도움을 주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깨어있어. 그렇죠. 깨어 있어야 되죠. 서로에게 돕는 배필. 아나니아에게는 삽비라가, 삽비라에게는 아나니아잖아요.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잖아요. 이 서로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이에는 사단이 욕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단이 욕심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욕심이 일어나면 그것은 누가 하는 거다? 사단이 하는 거다. 사단의 역사라고 봐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고 그것이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이 돕는 배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육신적인 배필이 있고 영적인 배필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에는 육신적인 배필, 영적인 배필이 있다. 그러면 육신적인 배필은 당연히 부부를 얘기하겠죠. 육신적인 배필은 부부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배필은 동역자를 말합니다. 동역자. 예를 든다면 바울의 돕는 배필은 누구였을까요? 바나바. 지금 여기 이제 바나바 얘기하는 거 바나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모세의 배필은 아론과 훌.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의 배필. 모세의 배필에는 미리암 여호수아를 볼 수 있겠죠. 모세의 후계자. 그죠? 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죠? 이 여호수아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배필에는 서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이 서로 세워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배필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자가 돼야 된다. 세워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의 영적 배필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영적 배필은 누굴까? 지금 내 곁에 내게도 영적 배필이 있는가? 그럼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배필, 육적인 배필이나 근데 육신적인 배필이 남편 중에 영적인 배필도 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동역자가 되면은 그렇게 되겠죠. 육적인 배필은 당연히 부부지만 영적 배필은 봤을 때 그거 배필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동역자가 되어진다면 그건 영적 배필이겠죠. 그래서 배필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서로 세워주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배필이나 영적 배필이나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를 낳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육적인 배필이나 영적 배필에도 출산을 해야 된다. 아이를 낳아야 된다. 생명을 낳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부부의 사명은 생명을 낳아서 기르는 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해서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하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명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데 있다. 그러니까 영적 배필이나 육적 배필은 생명을 낳아서 길러야 된다. 길러야 된다. 어려운 거. 58페이지 맨 밑에 단원 한번 볼까요? 읽을까요? 네. 선배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려면 본인의 믿음도 살펴보아야 하지만 그 아내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남편이 물질로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려 해도 아내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남편의 믿음이 약해지고 뒷걸음질 칠 때 격려해주고 끌어주는 아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이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 탄생된 초대교회의 죄를 건절시키기 위함입니다. 특히 서로 상고장조하는 교회에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막으신 것입니다. 욕심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자를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5절이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말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땅을 자신의 뜻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일부를 가져온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 일부를 드릴 수 있고 전부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부 드릴 수 있는데 일부만 드린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일부만 드린 것입니다. 일부만 드리고도 전부를 바친 것이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팔아 가져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땅도 팔고 자신들도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들의 허영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깝지만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일부를 전부인 양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고 아름답게 쓰는 것이 가장 값진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 언제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허영에 이끌려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위탁받는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자기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재물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고 성령이 충만했었는데 그 충만했던 거기에 거짓이 없고 서로 나누고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그렇게 상부상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초대교회인데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 사단에 의해서 거짓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거짓은 원래 어두운 것은 전염이 잘 되잖아요. 빨리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좋은 것은 영향을 덜 받는데 이 나쁜 것은 기가 막히게 나쁜 것들끼리 이렇게 잘 뭉쳐요. 그래서 그것을 애초에 삭을 잘라야만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그러면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그럼 왜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을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일단은 먼저는 우리를 보라고 내가 보라고 기록해놨겠죠. 내가 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나니아 이야기, 삽비라 이야기를 기록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일에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악한 일에 하나가 되지 말고 선한 일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하나님이 미워하시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하나님은 멀리 하고 이 악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만했다라고 한다면은 선은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직한 것이다. 자, 이제 59페이지 15번째 죽게 나오는 건물이 우리 한도사님 읽어주세요. 죽게 나오는 컨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어떤 사건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사건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앞에 가져왔을 때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참 좋은 일 하였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혼자 잘 믿는 척하네 사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꽤나 애쓴다고 할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온 교회뿐 아니라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교회가 은혜 충만, 사람 충만, 기쁨에 충만하여 핍박 속에서도 서로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짓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내려지자 모두 자신을 돌아보며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세 종류의 사람들을 구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고 더욱 열심히 모이는 사람들, 이들은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실하고 분명한 사건을 믿음으로 갖게 되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데 대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신 날부터 오순절까지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그 성령 충만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안전뱅이가 고침받은 후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은 모였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 더 열심히 모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는 점점 개인 중심의 신앙이 발달되어 모이지 않으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이비 처치라든지 TV 처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 난로나 장작이 타고 있는 아궁이에 생각해 보면 압니다. 잘 타고 있는 아궁이에는 굵은 나무 톱밥을 넣어도 불이 잘 탑니다. 그러나 아궁이에서 잘 타고 있는 장작개비 하나를 꺼내면 불은 끄지고 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교회 생활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는 생활이지만 모이는 일에 게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의 수평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공예뿐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 자 15번째 죽게 나오는 건물이다. 그래서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서 세 종류의 사람들로 분류가 됩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더 믿고 더 열심히 모이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고 더욱 열심히 모이는 사람들. 이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초대교회는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데 힘썼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날도 때 다락방에서 모였고, 그 뭐 성전에 모이고, 그 뭐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갔을 때도 보면은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그렇듯이 초대교회는 모이는데 힘을 썼더라. 그래서 더욱 모이는 일에 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 자세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 그런데 오늘날은 보면 지극히도
정말 오늘날 교회는 개인 중심적인 신앙이 점점 더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적인 어떤 모임이라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보다도 정말 개인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발달되어 있고 모이는 것이 잘 안 돼요. 예전보다도 지금 기도원 같은 데도 가면은 사람 없잖아요. 사람 없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 그래도 옛날만큼 사람이 안 모여요. 예. 예배 시간, 기도회 시간 이럴 때 사람들 많이 안 모입니다. 옛날처럼. 다시 말하면 전부 다 이 마지막 때는 네가 깍 내가 깍이다 이거예요. 네가 깍 내가 깍. 뭐가? 신앙이. 네가 깍 내가 깍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네가 깍 내가 깍 하면서 각기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각기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 우리는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궁이에 불을 때 보면 아궁이에 이 장작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어때요? 불 때 보셨어요? 부직 아궁이? 거기 보면은 장작불이 이렇게 많이 모아놓으면 불이 확 이렇게 타오르잖아요. 그렇게 확 타오르는데 그 확 타오르는 장작 더미에서 장작 하나를 끄집어내가 밖에 꺼내보세요. 다 금방 꺼져버려요. 그죠?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교회는 정말 아궁이와 같아야 됩니다. 교회는 아궁이와 같아야 되고 아궁이에는 많은 장작개비들이 들어있을 때에 그때에 화력이 강해요. 화력도 강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장작들이 들어있을 때에 화력이 강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아궁이의 장작처럼 서로 같이 모여서 성령으로 불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나 개인 혼자서 기도하는 거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의 힘이 어느 게 큽니까? 모여서 함께 합력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무서워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건을 보고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무스라 이러면서 무서워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여기서 이 나머지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사장 사두개인들이라고 합니다. 또 불신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처음 믿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 체하는 사람들, 마음에 느끼지 않지만 아내와 남편의 성을 못 이겨 억지로 따라오는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지못해 따라 나왔지만 얼마나 핑계가 좋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이것을 구시 삼아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나무에 붙어있는 가실에 살아있는 것인지 썩은 것인지 태풍에 불어봐야 압니다. 참 너무 좋다. 집을 모래에 지었는지 반석에 지었는지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봐야 합니다. 그 센 바람이 불면 썩은 가위는 다 떨어지고 맙니다. 홍수가 나면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 사람들도 가만히 있다가도 아나니아의 삽비라처럼 큰일 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떠나버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무리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어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교인들이 교회에 섞여 있어 불평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서로 조화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과 서로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모이는 무리가 있으면 무서워서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무리도 있더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정말 믿음이 잘한 사람이 아니라 일단은 신앙이 얕죠. 그냥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사람인 상태겠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처럼 남편을 따라왔든지 아내를 따라왔든지 시부모를 따라왔다든지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에 딸려와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인인 척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런 정도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열매가 잘 익었는 열매인지 아닌지 정말 튼실한 열매인지 아닌지는 그리고 그 정말 이 태풍이 불어보면 그 옳지 않은 열매는 다 떨어지겠죠. 네.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튼실하고 건강한 아이들만 딱 붙어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정말 이 사람이 믿음에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환란이 불어보면 알아요. 환란이 일어나 보면 기가 막히게도 어려움이 생기면 큰 환란을 접어놓고라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면 뒤로 나자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뒤로 나자빠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짝 더 가까이 나가서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인간적으로도 내가 어려움이 딱 생기면 나에게 정말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면 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누가 내 친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거센 바람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파가 몰아치면 그때 되면은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향수가 떨어지지 않고 흩어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잘 남아있겠죠. 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적 없이 사라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더 붙어 있는 자, 더 가까이 들어오는 자, 주께로 더 가까이 나와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새로 믿고 주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원래 있던 사람, 더 모이기 좋아하는 사람,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도망간 사람. 이제 세 번째는 새롭게 이제 다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 들은 사람들이 새로 이제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겠죠. 한번 볼까요? 이들은 남녀의 큰 무리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멀리서서 눈치만 보는 방관자들이었으나 믿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사도들의 정보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향해지는 온갖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적도 보았습니다. 성도들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를 삶을 부러웠습니다. 거짓된 신자여 위선자인 아나니아 부부가 심판받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기서 참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따르게 될 큰 핍박과 환난 등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각오하고 죽게 나와 믿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등 괴로움을 받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두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갑자기 왜 아멘?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그래 나와 침대와 요리에 누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는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건업에서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태하고 해이했던 신앙을 떠나 더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주를 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롭게 이 무리에 가담하였습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예 떠나고 말았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또 당신은 어떤 종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자, 새로 믿고 이제 죽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뿌리면서 다녀봐도 그냥 예 하고 문은 잘 열어주면서
그냥 하고 잘 지내면서 빛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예, 간식만 많이 받아먹고. 그런 사람이 있고, 싫어요 하고 딱 자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마지못해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예 하고 문 열어주고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하면서 교제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복음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가장 어려운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보고 지금까지는 그냥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보자.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들었고,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속죄하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먼저 돌아가셔서 그 돌아가신 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거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거야, 나델로 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런 소리들을 다 들었단 말이지. 듣고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그냥 어쩌가 되는가 한번 보자 하고 그냥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뭐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건도 보고 나니까 겁도 났고 두려웠고,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봐 하는, 자기들에게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적일기도 하면서도 심판이라는 것을 보게 됐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복음 증거하면서 일으켰던 기적들도 봤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그 사건들도 봤고, 그런 병든 자들 고쳐주는 사건들도 봤고,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도 이러나 저러나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딱 터지면서 그렇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딱 죽는 모습을 보니까 어떠거라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예수를 다시 이제 정말 제대로 믿기로 작정을 하고 새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나와서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이제 한번 해보자, 믿음생활 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정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은 너가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예수 이름만큼은 전하지 마라 했잖아요. 예수 그 이름으로 너희들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출교 아니면 핍박, 환란, 죽음 이런 엄청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봤으니까 그래도 이제 살아계신 예수를 그들 눈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맞다 라는 것을 이제 이미 들었던 복음이 그들 안에 각인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두려움도 각오를 하고 그 죽음도 각오하고 핍박도 각오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셋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떠난 사람, 불쌍한 사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나태하고 회의하고 꼭 예수를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더라면, 그랬다면 이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를 섬기는 자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사건은 정말 해이해진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정말 우리를 더 우리들에게 경고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뒤로 넘어가면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 질문이 있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또 당신은 어떤 종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지금 종류에 속해 있는 이 세 부류 중에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 그리고 정말 이 셋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원래 처음 믿었던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들었던 사람들은 기존에 이제 신앙들이 더 깊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응? 지금 세 번째 마지막에 새롭게 주께로 나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멀찍이 있던 자였지만 이제 바짝 죽음도 각오하고 나와서 예수를 믿는 그럼 다시 이제 메시를 받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그 환난과 핍박 너머에 있는 그 영광들 그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다시 나온 그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떤 종류에 있는 사람일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중간 하니까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마칠게요. 40분입니다. 10분. 빨리 마치. 이거까지 맞춰도 되겠는데? 이거까지 마치려면은요, 지금 이게 안 짧거든요. 이게요, 둘, 셋, 교수님 여기 넷, 16번까지 66페이지. 62페이지 66페이지까지입니다. 이유까지 한 단원까지 다 하려면 안 됩니다. 그냥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짧게 마치는 처음인데 그렇죠. 짧게 마치기 처음입니다. 제가. 그러면 시를 모기가 다닌다 모기 이주연에 야, 이 다음 7월 주는 9일이죠. 7월 9일. 예, 다음 주 24, 25, 26은 수련회가 있거든요. 수련회가 있어서 그때는 강의가 휴강으로 넘어가고 그냥 요약 정리로 넘어갈게요. 요약 몇 정리. 페이지까지요? 몇 페이지까지 할까요? 62페이지까지 해오셔야 되겠죠. 15단원까지 네. 15단원까지 해오시고 네. 16단원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읽어보고요. 또요. 읽어보세요. 아 너무 잘한다. 읽어보세요. 영상 19. 숙제를 알아야 되니까. 아 맞네. 자 2에서 20. 아이고 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많이 읽어오면은 누가 덕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많이 20번까지 네, 80조까지. 예, 20번까지 읽어오세요. 80페이지까지. 네. 62페이지부터 16단원부터 읽어올 것. 네. 보통 7장 이래 하는 거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는 15장 분량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줄줄줄 읽고 그냥 넘어가면 15분량 나와. 그냥 그래 해도 되는데 그래 할까요? 아니요. 줄줄줄줄 읽고 네. 그냥 넘어가면 진짜 잘 나갈 수 있어.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는 데까지 이번 학기는 하는 데까지 뭐 다 맞춰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맞춰야 됩니다. 다 다른 방식에서라도 맞춰야 빨리 됩니다. 맞춰버릴 것 같은데. 그렇죠. 마치 빨리 맞춰버릴까요? 빨리 맞춰버릴 것 같은데. 이번 학기에는 다 하겠는데 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도 되겠습니다.